그럼 지금부터 진심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번뇌를 일으키는 본질과 마음 작용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중생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또 어떻게 이 미혹을 차단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번뇌의 본질은 무엇이며 마음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진심본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때는 이 진심본문은 설할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습니다. 또 이 설하려고 여기 법상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하고 있는 자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본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적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언설로 말로서 또 글문으로서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말로 표현돼서도 안 되고 글로 표현돼서도 안 되고 또 중생의 몸으로 들을 수도 없고 중생의 몸으로 말로서 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께서도 권스님들께서도 들을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부처님께서 그렇지만 방편을 통해서 84,000 방편을 통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듯이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방편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진심법문을 들을 때는 이 말 너머의 소식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 참된 진여 본성은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몸으로서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중생계의 다른 생명체도 유사합니다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5가지의 감각적 기관을 통한 접촉과 또 이 생각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등의 분별망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5가지 감각적 욕망과 이 6번째 이 의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육감적 존재라는 겁니다. 육감적 존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육감 넘어 있는 소식을 육감 너머에 있는 진여 본성의 참모습을 어떻게 육감을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언어 도단, 말길이 끊어졌다. 또 불륜문자, 글로 세워서도 안 된다. 또 심행처멸이라 마음으로 헤아려지는 경계가 멸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언어 도단이고 불륜문자이고 심행처멸이 되어야만 이 진여 본성의 참모습을 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방편 84,000가지 방편을 써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아주 이렇게 진여 본성의 참된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를 번득이며 이 법문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본래 2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물은 물과 거품으로 나누듯이 거품을 둥둥 떠다니지만 그 거품은 물을 떠남이 없어요. 거품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고 물이 있다는 것은 거품이 있듯이 물과 거품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이지도 않죠.
하나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모양이 또 다르니까 물과 거품은 달리 표현하지만 그렇지만 물과 거품은 일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본체인 채, 그걸 본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여본성이라고 하는 그 진여본성의 채와 그 다음에 진여본성의 작용인 마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심성이라고 합니다. 본성과 마음, 이 두 가지는 둘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채는 진여입니다. 불생불멸의 모습이고 변화가 전혀 없고 전혀 때묻지 않는 불구부정이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도 않고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이 원래 우리의 진여의 본성이 채입니다. 그러나 이 진여 본성이 연을 따라서 이 몸을 만났기 때문에 몸을연을 통해서 감각기관이 만들어지고 인식작용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오감, 육감으로 분별하는 마음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작용은 용이라고 합니다. 작용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똑같이 하나로 이해하지 말고 이 마음의 본 바탕과 마음의 작용,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마음의 본바탕을 채로고 했을 때 이 채는 진여라는 겁니다. 정확한 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진여 본성의 마음의 채가 인연을 따라서 변화작용하고 있는 변화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들은 8만 4천 가지의 마음으로 온 우주법계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마음작용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수만 가지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파도와 물결이 일고 물거품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 물거품들은 전혀 물을 떠난 바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탐진치를 일으키고 온갖 분별망상을 피우고 꿈속에서 환몽 속에 헤매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여 본성의 참모습은 전혀 벗어남이 없다. 내가 어디 가서 똥을 싸고 앉았든 밥을 먹고 앉았든 옷을 입고 말을 하든 욕을 하든 화를 내든 기뻐서 웃든 울든 진여 본성을 떠나서는 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거품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물거품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듯이 우리의 중생심이 탐진치 삼독심이 8만 4천 가지 번뇌가 펼쳐지고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여 본성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감촉하든 무엇을 분별하든 어떤 꿈을 꾸든 마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과 대지와 바다와 하늘과 온 천하 삼라 만상 만물이 다 눈이라고 하는 이 눈동자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아는 것은 마음이 아는 것이고 귀로 온갖 소리를 듣고 코가 호를 통해서 어떠한 냄새를 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일체 삼라 만상 만유가 만물이 오직 마음밖에 따로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참된 깨달음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면 항상 마음 밖을 향해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고 화나는 이 마음을 통해서 부처의 마음을 찾아야 하지. 이 화나는 마음 놔두고 어디를 가서 다른 마음을 구하겠다? 부처 마음을 새롭게 구하겠다? 이건 안 된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음의 모양이 이와 같이 진여 본성과 마음의 작용이 둘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본성 자리, 그 진여 본성의 자리, 그 일심의 자리, 그 한마음의 자리, 그 부처의 자리,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자리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간에 그 자리를 체득하려고 한다면 요동치고 짜증내고 분별망상하고 울고 웃는 이 마음을 딱 붙잡고 앉아서 그 속을 파고 들어가야만이 그 속에 진여본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 밖에 따로 한 물건도 없다. 인간은 본래 아주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은 짜증내는 마음과 욕심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이 왜 저절로가 되느냐? 이 저절로 말은 참 쉬운데 이 저절로의 속에는 연급, 공급, 한량없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과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도저히 청량이 될 수 없는 우리는 과거의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흔적이 지옥과 같은 중생의 삶도 있고 아기와 같은 축생과 같은 인간과 같은 수라와 같은 천인들과 같은 성인들과 같은 이런 수없는 삶뿐만 아니라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식물, 광물 등의 일체 만유의 물질의 흔적도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가 저장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보고 무시무명이라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어떤 몸을 가졌든 곤충의 몸을 가졌든 지렁이의 몸을 가졌든 동물의 몸을 가졌든 사람의 몸을 가졌든 간에 어떤 몸을 가졌든 어떤 입을 가졌든 어떤 생각, 의식들을 가졌든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접촉하고 경험되어졌던 의도된 바의 일들은 업의 종자가 되어서 습기로 우리의 마음속에 꼭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전체를 일러서 우리는 아래 야식이다. 또 우리는 다른 말로 불교를 떠난 다른 말로 영혼이다. 또 현대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무의식이 전제돼야 되고 내 영혼이 전제돼야 되고 내 아래야식이 전제가 되어야만 지금 의식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에 지금 얘기했던 무의식과 영혼인과 아래야식이라 불렸던 이 과거의 무시무명의 업의 종자인 습기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없다면 지금 아무리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어떤 것을 냄새 맡고 접촉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좋다 나쁘다 싫다 욕망과 버림과 온갖 84,000가지의 망상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망상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의식, 영혼, 아래야식이라 불리는 이 과거의 업의 종자들이 한량없이 사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비유를 해보면 물의 속성은 습성이에요. 습기예요. 습기. 움직이는 동성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근데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고 계속 한순간도 멈추지 않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람 때문에. 이 태평양 바다에 바람이라고 하는 원인들이 제공이 되면 그 움직임이 전혀 속성이 없는 물이 파도를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고 물폭풍을 만들면서 동성으로 변화됩니다. 움직이는 물결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가 바람이 멈춰버리면 그 움직이는 파도와 물결과 거품이 서서히 그치고 결국에는 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본래의 물의 습성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역시도 이와 같이 지금 막 날뛰고 요동치는 마음이 막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마음인 줄 알아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절로 번뇌가 일어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아는데, 물과 유사하게도 우리의 진여 본성은 전혀 움직이는 생멸 변화하는 그런 동성이 없어요. 그런데 물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진여 본성이 무명이라고 하는 과거의 생명체 중생으로 윤회하며 살면서 경험되어졌던 그 업의 종자 습기들이 모여서 내 무명업식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버리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 움직이는 마음이 만들어져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7만라식도 만들고, 또 욕망에 의해서 중생의 생명의 몸을 받아가지고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의 5가지 감각 기능적 마음들이 일으켜서 5감, 6감, 7감, 8마음, 8가지 마음까지도 다 만들어서 본래는 움직이는 마음인 줄 아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적 영혼처럼 내 영혼이 있다, 이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성불 참 쉽죠? 쉽잖아요. 생각을 안 일으키면 되는데. 근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앉아있어 보면 요동을 칩니다. 이 요동치는 물결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도 닦기가 쉬울 텐데, 누가 꼬집기를 하나, 누가 말을 거나, 누가 시비를 거나, 누가 돈을 달라거나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망상과 싸우고 있다. 망상과 안 싸우면 또 잠하고 싸우고, 수마하고 싸우고, 수마하고 안 싸우면 또 혼침하고 싸우고. 혼침이 뭔 줄 아세요? 멍 때리는 거. 그게 도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도는 지혜가 반짝반짝반짝해야 돼. 오늘 지금 이 진심법문하고 있는 이 대풍 번각선의 법문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의 진저 본성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이고, 스님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으면 망상이 번득이고 있다. 파도가 치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없는 과거에 이런 그 무명의 습기 종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실체를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는 이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과거의 삶의 경험들이 습기가 종자가 되어서 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이어져 왔는가? 이 참 궁금하죠? 이것이 오늘 이제 번뇌의 원인,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미혹의 원인,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업의 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이 되어야 됩니다. 업에는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게 해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 세력은 생각, 마음이에요. 아무리 몸으로 짓고 입을 지으려고 해도 마음으로 없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행위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그 이상한 소리가 죄의 가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치료 대상은 될지만 범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로 가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말로서, 입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의도된 생각, 내 마음 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생각의 염력이 작용하고
과거의 기억의 무의식적 기반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미 고의성, 내 의식적, 무의식적 간에 의도성이 깔려있는 업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보다 더 미세한 어떠한 무형의 존재로 그대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운동하고 있는 행위들은 에너지로 본래로 되돌아가 버리지만 우리가 염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은 이 우주법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고 끝없이 쌓여서 그것이 딱 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종자라고 하듯이 우리가 삶을 통해 쌓아졌고 계속 의도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반복되어서 훈습되어 만들어놓은 그 이 에너지보다 더한 이 습기 종자는 반드시 과보를 불러일으킨다. 근데 그 과보는 아무 때나 지나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을 만나야 나타나는 거예요. 연을 만나야. 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환경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불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불씨가 아궁지 속에 들어가면 밥을 해먹는데 유용하게 인류의 역사상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사람 없는 깊은 산에 나와버리면 산불이 되어서 재앙이 되겠죠. 똑같은 원인인데 어떠한 연을 만나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수많은 과거의 습기 종자들이 한량없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를 의지해서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일단 몸이 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받았느냐 짐승의 몸을 받았느냐 미물 곤충의 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연이 달라졌죠. 그래서 작용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자 몸을 갖고 태어났느냐 여자 몸을 갖고 태어났느냐 건강한 몸을 갖고 태어났느냐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수명을 단명한 몸을 갖고 태어났냐 오래 사는 장수할 몸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작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종자는 똑같은 이런 종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연을 만드느냐 어떤 연을 나쁜 연을 물리치고 어떤 좋은 연을 받아들이냐 이것은 저절로 될 때는 업력에 끌려가는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 몸은 내가 선택한 나의 업력에 의한 연이라는 거예요. 내 종자가 이 몸이 아니고 더 좋은 몸을 가졌다면 더 좋은 인생의 삶이 펼쳐지겠죠. 이 몸뚱아리의 가치 기준을 거기에다 너무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원인에 이 몸뚱아리의 연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 원인 종자가 다르게 작용한다. 또 이 몸뚱아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다음에 시대 이 토양적, 시대적 모든 자연적 여건들이 모든 것이 나의 환경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를 당하면 내가 업력에 끌리는 것이고 그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한다면 속박당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해탈인이라고 자유인이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인들 몸을 안 가졌고 부처인들 환경을 안 만났고 부처인들 어려운 여건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고통이 많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성에 갇혔어. 태자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체 생명적 존재들은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
물결이 일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으면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과 파도가 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음력이 막 작용하는 거예요. 20살 먹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영화 배우를 뺨칠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 앞에 20대 처녀가 살랑살랑 앞을 지나가고 내 얼굴을 마주쳤다면 눈에 이 스파크가 안 일어나겠어요? 눈에 빛이 번쩍번쩍 할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은 내 음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미인을 탐하고 애욕을 탐하고 색욕을 탐하던 업이 남아있다면 번쩍번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명업식이 종자가 없다면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옆에 뭐가 지나갔지? 이래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뭔가 내 모습으로, 내 앞에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소리로 들렸거나, 냄새로 나타났거나, 맛으로 나타났거나, 촉감으로 나타났거나, 어떻게든 내 상상, 분별, 판단, 이 편집할 수 있는 이 온갖 마음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가 음력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나라요, 내가 선택한 환경이요, 내가 선택한 부모요, 내가 선택한 자식이고, 내가 선택한 내 남편, 내 아내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고통의 괴로운 바다에서 내 스스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음력 때문에.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업의 종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내 업의 마음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동심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해탈이고 자유인입니다. 부처가 뭐 별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음력에도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 속박에서부터의 구속에서부터의 벗어남,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의 대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력에 끄달리지 않고, 눈에 보는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귀에 듣는 것에 끄달리지 않고, 감각적 대상에 끄달리지 않고, 어디에도 속박에 매이지 않고 대자유로움으로서 마음대로 과거의 이 종자에도 끌리지 않는 그 자유로움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러서 부처라고 하고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해탈인이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습에 매이고 몸에 매이고 윤회에 매이고 음력에 매이고 수없는 관계 속에서의 매이고, 이것은 가족이니 이것은 조직이니 이것은 내 몸이니 하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괴로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원인은 역시도 바로 과거로부터 끝없는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습기적 종자에 의한 무명업식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무명업식이 마음이 본래 고요한데, 바다가 원래 고요하게 움직임이 없는 것인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성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마음이 무명업식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고 불생불멸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생멸하는 마음이 되고 요동치는 마음이 되는 그 동성의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상태를 불교 유식학에서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레야식이 제거되었다, 번뇌망상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업의 습기 종자들이 몽땅 다 제거되었다라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제거되는 거예요. 음력이 제거되는 거예요. 업의 종자가 제거되는 거예요. 업의 종자가만 제거됐을지 마음의 본성, 마음은 그대로 여여히 불생분명이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집니까? 물결과 거품이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요동치는 마음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무명업식이 사라졌고 습기의 종자가 사라졌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 본성은 어느 한 찰나, 어느 한 곳, 어느 한 순간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여여히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마음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마음의 무명업식의 종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나 뜻과 관계없이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밀려오고 내려오고 옆으로 낑기도록 일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진여 본성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탐진치 삼동심을 일으키고 있는 그 마음과 함께, 항상 함께 공존하는데, 밤이 나타나면 낮이 없어져야 되고, 낮이 나타나면 밤이 없어져야 되지, 탐진치를 일으키는 분별망상으로 작용하는 순간 진여 본성의 마음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람이 불어서 파도와 물결과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 움직이는 바다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바다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을 통해서든 귀를 통해서든 이 오감, 육감을 통해서 의식적 작용으로 분별, 식별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고 있는 한 업의 마음, 업의 종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여 본성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내 마음의 본성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봐도 본 바가 없어야 되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고, 어떠한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접촉되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가볍고 좋으면 행복해요.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무겁고 거칠고 힘들면 괴로워요. 행복과 불행은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을 깨쳐나가는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행복을 일으키는 마음이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이든 그거 역시 다 그 마음들은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식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 번뇌망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한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 시대에 행복하게 삶을 추구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탄생된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는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윤회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실천하는 종교이지, 이 시대에 이제 돈 좀 많이 벌고 명예 좀 얻고 권력 얻어서 이 시대 떵떵거리 사는 그런 행복을 찾겠다라고 해서 이 불교가 탄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지각되는 일체의 존재는 전부 다 환상이고 꿈이다. 꿈속의 꿈을 부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상의 꿈을 깨고 자꾸만 있다고 느껴지고 맞다고 느껴지고 실체라고 느껴지고 집착되는 이런 모든 허상들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나의 참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가를 위해서 부처님은 설하셨고, 가는 방법을 위해서 설하셨고, 그리고 그 실체의 자리를 진여 본성의 참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84,000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방대한 경으로 말씀을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거룩한 가르침은 간 것도 없고 오직 이 현생에서의 행복만을 위해서 불교를 몰아가는 이런 잘못된 불교가 신앙되어진다면 불교는 다음 생에는 없는 거예요. 다음 생에 없어질 종교를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우리 이 생에만 불교가 있고 다음 생에 불교가 없고 그런 단멸되는 종교라면 우리는 믿을 가치가 없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고 어떠한 시간의 영속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교는 영원히 보편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또 과거생에도 믿었고 또 현생에도 믿고 또 다음 생에도 믿고 의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정확하게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듣고 불교가 정말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깨우치 하는지, 내 마음의 번뇌는 왜 일어나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만 불교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과거로부터 끝없는 무시무명의 그런 음력의 종자로 인해서 저절로 생각과 망상과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망상이 끊임없이 무엇을 볼 때마다 일어나고 들을 때마다 일어나고 냄새 맡을 때마다 일어나고, 우리가 손을 대가 밤에 자다가 손을 뚝 뻗었는데 무엇을 닿는 순간에 차오면 산이면 진행가 뱀인가 진가 싶어 스스로지가 놀라죠. 그 이유는 아니 손에 무슨 여기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겠어요? 느끼는 감촉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뭔가 뱀과 진해와 지혜 이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물들의 접촉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지는 순간 엄마야 놀라는 거예요. 엄마야. 방글이 지나가다가 새끼줄만 보고도 뱀인가 싶어서 또 놀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가 항상 내 지금 현재 의식에서 밑바닥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물결과 물방울 그 바닥에는 하염없는 물이 있듯이, 바다가 있듯이 우리가 일으키는 그 의식 속에는 엄청난 무의식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무의식 속에는 내가 과거에 경험되어졌던 기억 정보 종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올바르게 깨끗하게 바르게 맑게 바꾸지 않고는 지금 내 의식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 아무리 나쁜 것을 봐도 만족하게 좋게 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종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다에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피어올라오는 물방울의 모습처럼 각각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의지에 쓰고 있는 그 바닥은 바닷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의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각각의 생각 속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큰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한마음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내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을 내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몸을 갖고 있고 그만한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습관되어졌고 훈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고, 나는 내대로의 몸을 갖고 있고 내대로의 습관과 내대로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이고, 복자는 복자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연과 조건과 환경들과 몸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 또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과거의 끝없는 무의식의 결과물인 종자들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들. 그것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업이 되고, 그것이 업보를 불러일으켜서 내가 현생에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의 번뇌의 원인과 내 미혹의 주체와 내 윤회의 동력이 되는 이러한 무의식의 업의 습기가 바로 내 삶을 결정짓는 정말 무서운 실제라고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끝없이 이 마음을 몸과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걸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을 계속 작용을 시켜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습기 종자들을 계속 변화시키는, 이것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진력을 바탕으로 너와 나가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의식의 종자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무시무명의 업식 종자들에 의해서 나와 너를 대립하고 이원하는 마음속에서 차별짓고 분별하고 망상 피우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지어지고, 그래서 괴로움의 과보를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며 나쁜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방법은, 바꿔나가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의식 속에 훈습된 습기의 종자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의지적 인욕심으로
참을 수 있는 인욕심으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 무엇이 들리든 어떤 순간에 견문각자 할더라도 보고 듣던 냄새 맡고 맛보고 무엇이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접촉하여도 접촉한 바가 없는 그런 무심의 마음으로 또 과거의 무념의 무명의 업식으로 업력이 일어나더라도 인내심으로 참고 끌려가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도 꾹 참고 마치 절구통 마냥 태산 같은 바위 마냥 딱 지키고 앉아서 그래 하고 한 마음으로 딱 일념으로 모아가고 일심으로 모아갈 때 바로 우리는 진여본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조금만 요동치는 업력이 올라오면 요동치고 날뛰고 조금만 분별점 날뛰고 보고 듣는 데보다 망상 피고 이렇게 해서 천년전을 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복덕은 사질지 몰라도 진여본성을 깨닫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박수 치세요. 이 점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무명으로 인한 업의 종자의 작용인 업력을 팍 잡고 또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접촉제어되든 간에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요놈이 뭔 놈을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려서 그 두 가지만 딱 잡고 한도에 딱 놓고 그것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바로 진여본성을 칭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심본문을 들으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대각정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진여본성을 회복하셔서 부처의 몸을 적신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